주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성령 강림호 6째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에도 질그릇처럼 깨지고 넘어지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에 질투하며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만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금국교를 기억하시고 늘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지역에 있는 많은 신령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같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따뜻한 보살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화합하며 소통하고 친교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도움을 주신 모든 손길과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전쟁의 위협이 없는 가운데서 온 민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입각하여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늘 말씀이 차고 넘치고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저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10년만 지나면 이제 커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장장누님만 봤어요. 손을 잡고 인사하는지 않는지 안 하면 또 한 번 하려고. 휴일이라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면 한참 먹고 있는데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어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사장님 짜장면에서 바둑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중국집 사장님이 뭐라고 했겠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 중국집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탕수육 당첨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는. 세상을 보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별로네, 시시하네, 안 좋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 두 사람이 보는 것이 서로 다른가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는 거예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건은 항상 똑같아요. 그 대상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한 사람은 별로고 시시해요. 한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불평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원망할 것뿐이고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절망스럽고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세상을 보고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좋게 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가 하나로 엮여 있는 이야기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 다음에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이 세 덩어리가 하나로 다 묶여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귀신에 들렸죠? 군대 귀신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어떤 귀신 들렸어요? 네, 이렇게 잘 알아요. 네, 군대 귀신 들렸어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일반 쫄병 군대도 아니고 군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무덤가에 살면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쇠줄로 묶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한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씀해요. 이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래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얌전해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해지고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17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막 여기서 떠나시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네,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잘 알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소식, 그것도 군대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 무서워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세요. 멀리 가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쫓아오고 찾아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더 왔어요. 또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어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소식을 듣고 막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딸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막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막 떠나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막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고 싶어라도 온 거예요. 12년 동안 별 약을 다 먹고 별 치료를 다 받고 돈이라는 돈은 다 들였는데 고칠 수 없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더라도 내 병이 낫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옷에다가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더니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렇게 평생 고칠 수 없고 고통받았던 그 병이 몸에서 싹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어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 한번 갑시다. 그리고 가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종들이 왔어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빨리 가셔야죠. 딸이 죽었으니까 빨리 가시죠.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딸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딸을 고칠 기회도 못 얻고 딸이 죽었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스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슬프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딸을 살릴 기회조차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당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어떤 일이,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도,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역경도 환난도 우리가 만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은 여러분 빛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슬픔이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절망의,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 그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 딸이 죽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찬송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비웃어요. 에이, 헛소리 하고 있네.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손을 잡아 일으켜 살려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달리다굼 그러시며 일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물러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우리가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절망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래요. 찾고 부르라. 할렐루야.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젊은이들에게는 뭐예요?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면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꿈을 꾸게 되고 할렐루야. 살 힘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살 힘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먹으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세상에 어두웠고 캄캄해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한 발자국 뗄 힘이 없을지라도 그 마지막 한 발짝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한 발자국 내딜 힘이 없을지라도 한 발짝을 떼고 싶지 않은 그런 희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한 발짝을 주님을 향하여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다리가 힘이 없고 내 팔이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그 손을 여러분 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오른발을 들고 왼발을 주님을 향해서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주님은 그 한 발자국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기적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해를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어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에게 그에게 소망의 빛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그 발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 고칠 수 없어 고통받던 그 병이 그에게서 떠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몸에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를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저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향해 뻗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나아갈 때 그 강은 그 앞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군대 귀신도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혈루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딸의 죽음도 다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발을 내디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다시 희망으로 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 힘이 없던 사람들에게 살 힘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흙으로 만든 그 흙덩어리가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니까 다시 살아나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굳은 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의 굳은 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들 거예요. 세 번째로 믿는다는 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래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정현희 장로님 얼굴 보면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염려할까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지니까 그건 힘들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게는 문제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안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음 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담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그 앞에 7절에서는 염려를 맡기라 그래놓고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너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사탄이 들어온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하고 깨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했던 그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이미 그 근심거리를 두었던 사탄 마귀는 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염려거리를 맡겼던 그 사탄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아, 잘 됐구나.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맡겼잖아요. 예수님, 내 딸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아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아이, 회당장님, 아이, 죽었어요. 빨리 가게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회당장이 뭐라고 말해요? 믿기만 하라는 말씀 믿고는 예수님 그래도 가게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성경에 모시고 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 가시잖아요. 아마 회당장이 아이, 예수님 내 딸 죽었다니까 그냥 가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표현이 없어도 이미 그 집에 왔다는 건 뭐예요? 회당장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시고 자기 집에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더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마음 편해져요. 할렐루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살 힘을 주시고 그 죽음이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 밝을 때에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적은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찾고 부르짖으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 임하였던 그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이로의 살 가정에 임하였던 그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육체 질고로움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